자,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슨 가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뭐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우리가 여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을 고백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모진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제가 로마 병사들 그 채찍질 설명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냥 채찍질만 당해도 사실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인한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죄수들보다 더 많이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가 죽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확인사살로 혹시라도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분명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올 정도로 그냥 콕 찌른 게 아니고 완전 그냥 푹 찌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내렸을 때 그 관리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그 어떤 죽음보다 십자가 고통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잖아요. 사람을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나무 형태의 아주 높은 데다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체중이 못 세게 그렇게 그냥 묶어 놓는 것, 묶어만 놔도 여러분 높은 데다가 그냥 자기 팔다리 묶어서 자기 체중을 지탱시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텐데, 못을 박아서 사람을 거기 달아놓으니까 죽을 때까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확실히 맞이하셨는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거기 들어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죄,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대신 치른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막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파나 좌파나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잘난 놈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파든 좌파든 자기 당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어때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상대방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거나 조금만 뭐 잘못한 거 발견되면 막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인간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누가 가져야 되면 그 죄값을 반드시 그냥 어물쩍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얘는 죄를 지어도 조금만 벌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안 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죽음 중에 제일 치욕스럽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잔인하고 제일 장시간 고통받으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석상에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따귀를 침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런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되 어물쩍 대충 맛보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맞이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가사 상태였을 거다, 예수님이 뭐 잠시 혼절하셨다가 뭐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잖아요.
멀쩡한 사람도요, 무덤에서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그냥 그 중동지방 사막기후 지방에 그냥 그 동굴에 넣어놓으면요, 사람이 체온 유지가 안 돼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우리는 맨날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들어가서 여러분 요새 뭐 네이버나 뭐 나무 위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막기후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낮에는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어떤 곳은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막기후거든요. 근데 3일 동안 멀쩡한 사람을 넣어놔도 이게 못 살아남을 판인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온몸에 피부가 다 찢어지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도 이미 너무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뭐까지 당하셨어요? 옆구리를 창에 맞아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올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면, 우리 뭐 뉴스에서도 보면 방어흔이 있다 뭐 그러면 사람이 맞고 찌르면 뭉치르고 이래서, 그냥 사람이 좀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면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자기가 본능적으로 누가 찌르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그렇게 상처를 받도록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게 되면요, 그 상처가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예수님이 그렇게 추운 곳에 몸이 그냥 다 발가벗겨진 채로 무덤에 들어가서, 뭐 세마포로 쌓이긴 했지만은 그거 뭐 쌓여봐야 그게 뭐 의복처럼 뭐 파카처럼 따뜻한 것도 아니고 온 그 뭐 세마포로 쌓아도 피로 다 젖었을 텐데, 그 상태로 사막 기후 가운데 3일간 방치되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살아남는다. 이건 정말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앞뒤 이런 정황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 맞아, 가사 상태였을 수도 있겠구나, 아 깊이 혼전한 상태였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뭔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누가 카드라 그러면은 카드라 통신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열심히 알아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 그런가 보다. 연예인들 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거짓 소문 버텨려 보십시오. 앞뒤 관계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은 막 그거 카드라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사람 비난하고, 결국에 그 연예인 자살하고 나면 그거 다 무고였다. 얼마나 그 세상에 험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로요, 뭔가를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기 전에 어떤 정보를 믿는 거, 아주 지금 이 시대에 뭐 유튜브고 뭐고 방송이나 인터넷에 거짓이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내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게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모든 신앙의 내용들 중에,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부활의 내용,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은 너무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중에 여기 죽은 사람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영안실에 근무해도 그런 거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물론 뉴스에 가끔 가다가 뭐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은 죽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사 상태, 정말 우리 아까 말하는 그런 가사 상태로 의사가 맥박이 너무 없거나 약해가지고 그냥 죽었는 줄 알고 그냥 사망 판정 내렸는데, 관뚜껑 닫는데 갑자기 뭐 기침하고 막 살아나고 그런 일들은 뭐 가끔 우리가 듣긴 듣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가사 상태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뭐 일상생활에서 뭐 경험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믿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배고프면 식사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성경에 그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하시나,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 받아들이니까 이 부활신앙이 제일 중요한데 자꾸 이 죽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요 부활신앙에서 사람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면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성경 속에도 다 예언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이제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자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대적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무덤 빌라도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빌라도요, 우리가 당신들 군사 동원해가지고 저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때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3일이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무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그래도 막 거신 우리 경상도 말로 거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몰려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걸 억지로 선도해가지고 안 그래도 기분이 찝찝한데 빌라도도 짜증 나잖아요. 아이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하냐? 너희들도 성전 경비병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군사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힘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지켜라. 내가 그건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성전 경비병을 동원하고 또 큰 바위를 옮겨가지고 무덤의 입구를 봉하고 거기 인까지 칩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왕들이 편지 딱 하고 편지 그 봉투 딱 닫고 무슨 이상한 촌놈 같은 거 떨어뜨려 가지고 왕의 반주로 막 인 찍고 그러듯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종이 테이프를 붙였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봉까지 해가지고 바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봉까지 해서 예수님 무덤을 다 막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말해줍니다. 자, 제국 그 부분을 저 성경 주부에 찾아두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하고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사복음서에 더 많이 나오는데 자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제가 찾아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얘기들을 미리 해두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 이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시간만 날 때마다 가르친 거예요. 내가 곧 이런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 다 까먹어 버리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도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자,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 이걸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기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서 자 제가 대표적인 두 군데만 찾았지만 더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로마 군사나 유대인들이 너무 거셔가지고 예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라서 등 떠밀려 죽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 그 십자가 죽음이 다 이루어지셨던 것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겠을 때는, 자, 우리 부활절 그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기 뭐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자. 그러면,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일 의심하고 못 받아들였던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잖아요, 도마. 아이고 무슨 소리냐, 뭐 예수님 뭘 살아나셔서, 나머지 자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믿을 만한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우리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어 말하는데도 도마는 아유 좀처럼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너 도저히 못 믿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손에 못 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그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나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 막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고는 도마가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처들을 확인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네이다.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그 고백을 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도마에 대한 행적을 말씀드렸잖아요. 도마는 그 이후로 가장 먼 지역을 그렇게 여행하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의심 많았던 사람이. 그 외에 여러분들 주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다 겁나서 다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잔인하게,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때 나같이 큰 죄인이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 그래서 똑바로 매달려도 극도의 고통인데 결국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그 외에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당대에 살았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기색조차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에요. 누가 공자의 가르침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 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누가 공자의 가르침 때문에 잔인하게 고문하고 하는데 누가 거기 죽임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순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이 뭐 이단 사이비에도 넘어가는데 약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많은 배경이 다 틀리고, 주님의 제자들만 해도 배경이 다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고 성격도 다 틀렸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순교의 길을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안 믿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이 있는 것을 안 믿으면, 아니 뭐하러
그렇게 죽음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왜 믿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희한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은 없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또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교회 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15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로 발견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하는데 자,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미 예수를 믿고 순교를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숨을 거두신 분들도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모든 신앙 행위가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냐?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걸 보고 전하는데 그걸 안 믿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막 성질대로 다 못 살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죄 짓고 지 멋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다 살아도 우리는 다 지킬 거 지키면서 더 힘든 길 가야 되고 더 돌아가야 되고 정도를 걸으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해도 그 모든 걸 묵묵히 감내하면서 그렇게 우리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들 다 놀고 자고 쉬고 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돈 걱정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심지어 법위에 군림해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져, 중국의 시진핑처럼 법위에 군림해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무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부만 하고 돈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해도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밥 먹을 때 침 줄줄 흘리면서 밥을 먹더라도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말하는 그 바보 천치가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복되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은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 훅 불면 날아가는 점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이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삶은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기에 시간의 개념이 없죠. 영원이니까 시간 개념도 없는 그 영원한 그곳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같이 크나큰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도 그냥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다 갚아주시면서까지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마음껏 퍼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뭐만 요구하셨어요? 믿음.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살고 아무리 바보 등신 소리를 듣고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리 흉악범이고 심지어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회개만 있으면, 물론 참된 회개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을까 그러면서 또 사람을 막 찔러 죽이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참된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지존파 얘기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그 아무 죄 없는 사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그냥 부자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죽이고 인육까지 요리해서 먹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이 못 죽여서 막 한이다 그러면서 이를 부들부들 깔면서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그랬던 거 우리 다 기억하죠. 나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집사님 목사들까지도 다 포기했는데 그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난 저분들 포기 못한다. 끝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지막에 다 찬송 부르면서 그 교수대 올라가면서 그리고 올가미에 목 걸어가지고 하는데도요. 하나도 두렵고 떨림 없이 찬송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유족들에게도 내가 정말로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간수분이나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로, 오히려 그 사람들 걱정하면서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봐주시고 이런 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조롱받고 더 잔인하게 채찍질 더 많이 당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심지어 죽고 나서 확인 사살까지 당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왕들이 너무 화가 나면 사람 죽이고 나서 무덤까지 파헤쳐서 부관 참시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창에 찔리는 그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한 죽음이란 죽음과 고통과 치욕은 다 맛보셨어요. 그렇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는 단지 3일 동안 죽으셨다만 기억할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온전한 죽음을 가장 비참하게 맞이하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도 완전히 치렀다는 거, 치러내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부활신앙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볼 때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억지스러운 죽음을 힘에 딸려가지고 로마 군사의 힘에 밀려가지고 유대인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나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진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부활이 없다면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만은 부활신앙이 실제로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 외적인 조건, 지능지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뭘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밖에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정말로 이 부활신앙 반드시 꼭 붙들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